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83회 군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 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pen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갈라파고스님께서 2만 원을 또 후원해 오.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지인이 아닐까. 네. 제가 볼 땐 라는 지인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빈둥님이 이름 바꿔서 이러면 갈라파고스님이 서운해하십니다. 그런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 지인이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맞아요. 이 음. 정도 됐으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멀리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네. 분이 아닐까 싶고, 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보여주시죠? 네? 댓글로 이제 텍스트로 나 여기 있다 보여주시면, 물론 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만큼 감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스카11님도 1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마치 구독료처럼 주시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자주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뭐 댓글창에서는 뵐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후원으로 계속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원래도 잊지 않았으나 매번 또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라파고스님과 포스카11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네.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먼저 순트님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사파리님께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편 들으시고 예전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구는 망하지 않고 망하는 건 인류다라는 농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쓴웃음을 지으셨다고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편에서 신동부다님께서 여러 생각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점 말씀해주시면서 네. 한국 교육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점들의 시사점을 던져주시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동이 예. 맞겠죠? 신동이 그 사진도 올려주셔가지고 강아지. 맞아요. 네, 강아지 사진 너무 귀여워요. 네, 음. 귀여웠어요. 네. 맞아. 무병장수 하기를. 네, 네, 기원합니다. 네. 신동이 무병장수 기원. 음. 지구편이 한지가 오래되는데 네. 이렇게 종종 남겨지는 것 같아요, 댓글이. 맞아요. 꽤나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관심을 네.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음. 심각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보니까 그 기한이 좀 더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위험한 기한이 네.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또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씁쓸하게 듭니다. 네. 저희가 그 당시에 좀 심각하게 녹음을 했었나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쵸, 심각했죠? 제가 장난치진 않았죠? 썼던 것 쳤던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함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겠습니다. 네. 신동부다님이 또 댓글을 유랑님 에피소드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저의 오리엔탈리즘의 반란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 걸스 오브 막시라는 영화를 보셨는데 여기에 동양인 캐릭터가 되게 뭐 결정적인 순간에 빠진다던가 주인공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약간 소모품처럼 다뤄진다던가 하는 케이스를 보셨대요. 네. 그래서 일단 동양인 캐릭터의 사용이 아쉬웠고 흑인이 나오기는 하지만 무늬만 PC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PC 요소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게 과도한 PC가 예술가들한테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 특성상 PC를 고려해야지 이렇게 논란도 생기고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요? 뭐 얼핏 왜 이렇게 기억을 요새 못해? 기억력이 이상해요. 어쨌든 저희가 얼핏 제 기억상으로는 조금씩 나눈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나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신동부다님께서도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저희끼리도 아직 이런 얘기를 좀 각 잡고 나눠본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날 또 치고받고 싸우겠군요. 네. 뭐 다 같이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네. 아마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그렇고 유생님께서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데니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은 과학자 사회편에 남겨주셨고요. 이번 에피소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느낌표 하트. 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보자마자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보자마자 유생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어떤 과학자의 사회적인 역할 혹은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사회적인 다른 학문과 다르지 않다 이쪽에 좀 더 동감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당시에 빈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패널들의 의견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제가 제 주장을 많이 안 피다 보니까 네. 제가 마치 이제 과학 절대주의자의 입장에 선 것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그냥 그쵸. 그 사람들을 네. 대변해서. 네, 사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 이것도 한번 각 잡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 얘기하려면 조금 내용이 네. 더 필요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사실 네. 그 에피소드에서 유생님이 본인 의견을 억지로 자제하려는 모습이 보였어. 그러니까 맞아요. 에피소드의 흐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셨나. 굉장히 답답해서 집에 가는 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의도한 말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저도 하나 읽어보면은 제 그 말하기 에피소드에 댓글이 달렸는데 네. 일단 저희 정겜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 근데 댓글이 일단 왜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패널 분들 다 목소리 좋으시고 말도 잘하세요. 가로치고 진심이라고 적으셨어요. 진심이시겠죠? 저희가 의심할까봐 네. 진심이라고 적으셨는데 맞아, 왜 또 맞아. 의심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에 저희의 말하기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거나 들을 네. 때 네. 조금 수정했으면 개선했으면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청취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아무도 달아두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좋다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더 감사해졌고 그리고 호주의 날두님께서는 직접 이제 호주에 살면서 그 영어를 쓰면서 느꼈던 말하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남겨주셨는데 말이라는 건 결국 이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본인 이제 호주 해날도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냥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후기를 또 남겨주셨어요. 오. 직접 본인이 호주 해날도님께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제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틀렸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다면서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저도 멋있으시네요. 저도 사실 에피소드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렸거든요. 해당 내용을. 아마 세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셨는지. 생각했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요. 생각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진심이 없네. 저희는 잘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네, 호주 해날도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정말 많이 뿌듯했고 네. 잘했다. 에피소드 구성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일단 나부터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장빈둥. 저를 되돌아본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꾸린 장빈둥 네. 칭찬합니다. 세 분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뭐야? 한 번 더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칭찬해줘도 뭐라고 하나. 어쨌든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김사파리님 그리고 신동부다님, 가영찍님, 호주 해날두님, DJ 듀님 이번에도 와주셨고 오랜만에 데니님과 정겜자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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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후원과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군주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군주편을 기획했던 유생님께서 직접 이번엔 뭐죠? 뭐 어떤 리더죠? 군주편의 취지를 좀 잊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지금 군주 역사상 존재했던 이 군주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상사의 유형, 네 가지 유형, 멍부, 멍게, 똑부, 똑개 이렇게 네 개의 유형을 가지고 군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원래 뽑은 군주는 멍게였어요. 네, 멍청하고 게으른. 맞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군주를 제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뭔가 이제 내용상 꼬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똑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군주. 네. 근데 이제
똑똑하고 게으른 군주라는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어려운 게 똑똑한데 부지런해야 보통 군주가 되거든요. 그런가? 네, 게으른 사람이 군주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역사상을 찾아봤을 때 똑똑하고 게으른 군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뒤져가지고 찾고 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윗. 네. 그래서 먼저 다윗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에 네. 요새는 이제 그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좀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에 빈동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휘교범이라는 그 책에서도 네. 이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 유형이 그 지휘관 유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 요새 이런 그 똑개 상사들이 좋은 상사라고 각광받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의 상사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네. 똑개 유형을 가장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똑똑하다 보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게으르니까 내가 하는 일에 과도하게 간섭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내 자유도 보장이 되는데 명확하게 목표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상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유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미묘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 눈에 똑똑해 보이긴 해도 네. 누군가의 눈한테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사람이 좋은 딱 명확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한테 간섭하지 않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그러니까 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게으른 리더가 어떻게 조직 내에서 환영을 받냐라는 그런 취지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어쨌든 최근에는 가장 좋은 상사 유형으로 실제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상사는 그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무관심적인 부분에서 게으르다는 표현을 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유랑님도 그런 부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상사가 있다면. 네네네. 저는 이게 워라벨이 중시되는 그 사회 분위기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건 어쨌든 일의 효율이나 능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게으르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의 효율은 높은 동시에 여유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똑개보다는 똑부 상사가 좋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조금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요새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도 중시되고 워라벨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똑개 상사가 환영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랑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상사가 똑개. 네. 저도 똑개. 근데 저는 좋은 이유가 네. 유랑님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아까 물어본 건데 네. 저는 이 게으른 사람들이 내 상사로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무관심한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잖아요. 네. 그게 순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발전을 위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들으면 나를 못 믿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 환영받는 이유가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리더이기 때문이고 네. 반대로 나를 또 그만큼 믿어준다는 거, 나한테 그만큼 신뢰를 준다는 점, 그런 것들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은 게 네. 어떻게 게으르냐 와 어떻게 똑똑하고 부지런하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함과 게으름의 정의가 일단 저희끼리도 많이 다르다 그쵸. 보니까. 네. 근데 대부분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유생님은 어떤 상사가 제일 좋아요? 사실 저도 똑개 상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똑개 상사의 특징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똑개 상사의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가져와 봤는데 보통 똑개 상사, 그러니까 똑개의 유형들은 보통 게으른 천재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가치를 뽑아내는 그치. 극한의 효율충들이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네.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데드라인 전에 확 효율적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쓸데없이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떤 적절한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어떤 최고의 성과는 아닐 수 있어도 최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또 상사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이 많은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상사로 만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조직이나 군대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지방 끝에 섬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네. 근데 엄청 똑똑해. 아, 근데 자기는 막 행복하게 낚시하면서 지내.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오라 그러는데 네.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안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똑개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하를 그렇게 거느리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뭔가 상사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네. 부하를 거느리게 되는 계기는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싶을 때 맞아. 그때 상사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상사를 두고 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벅차오르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집으로 찾아가지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럼 아니돼요 하다가 네. 진짜 그 명분이 딱 생겼을 때 다 끌고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뺀질거리는 느낌도 줄 수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명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상사들의 그러니까 기존 상사들 멍부나 네. 똑부나 멍게 이런 상사들의 모함을 받기가 좀 쉽습니다. 제 뺀질거리는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정치에서 밀리는구나. 맞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지도 않아 하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은 앙심을 품잖아요. 그럼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무서운 게 똑똑하기 때문에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맞아. 빵 터트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와해시킬 정도로 엄청난 내부 고발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그 한직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까 좀 정의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점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코드가 잘 맞으면은 참 좋은 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게으르다는 측면 때문에 군주가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 군주가 한번 됐다. 혹은 뭐 상사 자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하면은 정말 유감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형태의 상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찾고 찾다가 찾아낸 오늘의 군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울에 있는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로는 다위드라고 읽는 게 맞대요.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고 읽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다위드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음역으로 그냥 다윗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그 경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책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 종교색을 좀 빼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좀 입각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한데 네. 뭐 저나 유생님이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 다윗은 좀 익숙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교회를 안 가보신 순투님이나 유령님한테 다윗은 익숙한 편인가요? 저 익숙한 편이에요. 왜요? 그림 볼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쵸. 그래요? 네. 그리고 왜 익숙하죠? 그냥 익숙해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가지고, 이름 자체는 그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익숙한 인물이기는 해요. 그래요? 네. 뭐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해서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아마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냥 뭐 골리앗하고 싸운 사람 뭐 이 맞아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수 분들도 있죠.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중간에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도 뭐 이제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최고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역사적인 사실들, 연대기를 좀 훑어가면서 다윗이 왜 똑똑하고 게으른 군주였는지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때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그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한 기원전 10세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부족 국가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정일치 사회여가지고 이 사람들 제사장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네. 사사? 네, 사사.
그게 뭐 직업의 한 네, 종이에요? 직책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사기라는 그 성경이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모자랍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 입장에서? 정말 처참하네요. 한 번도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사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삼손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정원이 한 명이야? 대부분 한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는 재정 일치 사회였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재정이 분리될 필요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어떤 수순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작업들. 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네. 이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훤칠하고 미남이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2개의 그 부족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제일 힘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왜 힘없는 지파에서 왜 왕이 뽑혔느냐? 왕을 뽑는 전통이 제비뽑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몰랐죠. 100% 랜덤이었던 거예요? 랜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기반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지 기반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이 셌던 유다 지파라는 곳에서 사실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죠. 네. 이 당시에 왕은 사울이 됐지만 이제 종교 권력이 또 셌기 때문에 종교 네.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뭐 세뮤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자 선지자 이런 역할들을 막 했습니다. 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왕이 되려면요, 이 대제사장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이라는 그 의식을 치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다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신이었던 야훼 여호와라는 신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라는 의식이 기름 붓는 의식이에요. 그게 비유인가요? 아니면 진짜 기름을 붓나요? 진짜 기름을 붓습니다. 어. 네, 머리에 기름을 그 귀한 기름, 올리브유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름을 붓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이런 신권과 왕권이, 그러니까 종교 세력과 왕정 세력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사사건건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울이 뭔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다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다. 이민족의 전리품은 다 태워버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은 아까운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남겨두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미묘한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말 안 듣네? 라고 생각했겠죠. 네. 종교 세력의 대표였던 사무엘이. 그래서 이 뭐 성경에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야훼 신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라고 지시하셨지만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종교 세력이 왕을 내가 갈아치우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가능했나 보네. 그러니까 약간 네. 세력이 동등하다기보다는 교회 쪽에 조금 더. 그렇죠. 아직은 종교 세력이 훨씬 더 힘이 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많이 봤죠. 그렇군요. 블레셋이라고 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서 항상 약탈하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아직은 약하고 아직은 전쟁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싸웠구나.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신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왕을 찾아다닙니다. 다음 네. 왕은 누구인가? 사울은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 왕권이 세습하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 세력이.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찾아야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신의 계시를 듣고 헤매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갑니다. 네.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세. 네, 이름이 이세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신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중에서 제일 장남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네. 그 차례로 7명의 아들들이 쭉 있었어요. 네. 엘리압을 포함해서.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 정도면 되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훼 신이 쟤 네.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듣는 건가? 이제 이 당시에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네. 신성력이 충만하셔가지고 직접 직통 계시를 받으셨겠죠. 아, 네. 근데 그게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신이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신성모독 같은 거 아니겠죠? 이제 모독이죠.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 아. 저는 최대한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해설하겠다. 네. 어쨌든 사무엘은 이제 그 엘리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훼 신께서 이제 걔 아니다. 쟤 아니야. 7명의 아들들 다 아니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에게 아들이 이게 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사무엘이 이세한테. 네. 네. 그러니까 한 명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양 치고 있어요. 아. 들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목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걔 데려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걔가 딱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처음에 음. 그 아이는 포함하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네. 아마 역사학자들이 좀 추측해 본 결과 네. 아마 이 다윗은 이복 형제였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러니까 이세가 원하지 않는 여성과의 어떤 그 출산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걔가 와가지고 아들들 보여달라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굳이 안 보여줬다라는 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지. 그렇죠.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자기가 아들로 생각 안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양치기 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그냥 쟤 그냥 저런 애다. 뭐 볼 필요 없다 이런 느낌도 들어가 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딱 다윗이 왔는데 굉장히 준수한 앳된 그런 다윗이 딱 등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쟤다. 이렇게 하신 거죠. 실시간인가 보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어폰 같은 걸로 이렇게 했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야훼 신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의 눈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님, 나 신은 됨됨이, 내면의 됨됨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의 계시 따라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들고 다녔나 보네. 바로 너 왕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사실 이거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울 모르게 진행됐어요. 사울이 알면은 이게 역성혁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됐네라는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걔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나? 그냥 왜냐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급격한 전개인데요.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어떤 야훼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굉장히 그 받아들임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임이 있는 상태에서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니까 난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적인 자세가 굉장히 미덕이었어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신과 항상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네. 이걸 좀 역사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은 당시 신권에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다. 왕으로서의 인식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종교 세력과 굉장히 친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친종파네. 그렇죠. 그러기도 하거니와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세력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럼 뒷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다 지파 힘을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이 다윗이 근데 어쨌든 출신이 목동이다 보니까 왕성에 들어갈 만한 어떤 계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당시에 사울이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그 종교 세력과의 항상 대립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그 성경 안에 따르면은 악신이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라 표현되고요. 뭐 조금 더 유하게 해석해 보자면 약간 광증, 약간 뭐 조현병 이런 약간 정신 질환을 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 그쵸. 뭐 언제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있고 광증도 보이고 그랬는데 주변 신하가 뭐 이 신하가 이제 유다 지파 혹은 사무엘 사람 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백성 중에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서 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키노르라는 악기였대요. 이게 하프처럼 생긴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그 곡을 듣고 주무시면은 잠도 잘 오고 우울증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굉장히 잘 탔대요. 그 수금을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데려와 봐라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왕님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수금을 쫙 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아꼈대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스무스한 과정을 통해서 입성을 합니다.
아. 그러면 애초에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암살하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악기로 이렇게 목 졸라가지고.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똑개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아. 네. 그러니까 이 아무 보잘것없는 천안 신분의 목동이 왕성으로, 그러니까 왕권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의심도 잘 안 했겠다. 그렇죠. 그 네.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심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다윗이 워낙에 좀 잘생기고 굉장히 호감형 인물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윗을 모두가 좋아해요. 그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과 딸도 너무너무 좋아해. 딸은 사랑에 빠지고요.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최고의 친구라고 그 성경에 나올 정도로 네. 너무너무 둘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게 네. 제가 왜 친숙하다 했더니 그 예술 조각이나 회화에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름을 다윗이나 다비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친숙하지? 라는 의문이 남은 것 같아요. 그 다비드상 있잖아요. 네. 걔가 걔입니까? 그 걔가 네, 걔예요.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데이비드고요. 네. 다비드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다비드상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아마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의 아유, 맞습니다. 그 장면을 조각한 걸 거예요. 네, 네. 근데 골리앗이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다윗이 걔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인 사람보다 조금 왜소하고 좀 작은 편이에요? 이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고 소년이라서? 네, 골리앗은 정말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한 190에서 2m 사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약간 얘기를 들으면 약간 임시완 씨의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네. 아무튼 굉장히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다윗이 뭔가 전 백성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골리앗과의 전투였어요. 이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싸움을 했거든요. 전쟁을 네. 많이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 그 민족 쪽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너무 이 사람이 크고 보기만 압도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풍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쫄은 거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대고 막 모욕을 해요. 그들이 믿는 신을 모욕하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화가 납니다. 감히 내가 믿는 신을 감히 욕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상대한 장수들이 여러 명 이제 떨어져 나가고 네. 이제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서 사울이 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뭔가 큰 상을 주겠다고 이제 내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저 하겠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래서 거죠. 악기 연주하던 애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자기 형들도 굉장히 건장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형들도 이제 쫄아 있는데 네가 뭘 하냐? 그치. 니까지 게? 뭐 너같이 어리고 작은 애가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는 이렇게 막 조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근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못 이기는 척 아유 뭐 가서 뭐 해보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Why not? 네. 이러면서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사울의 옷에 이게 너무 큰 거야. 사울의 몸에 너무 이게 큰 거예요. 그 다윗의 몸에. 죄송합니다. 다윗의 몸에 비해서 그 사울이 내린 그 갑옷과 투구, 칼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이 입는 척 하다가 다 벗어 던집니다. 맨몸으로 갑니까? 맨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주워온 그 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물맷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무림매라고 해서 이게 그 돌을 이제 돌릴 수 있는 도구예요. 뭐 줄 같은 건가요? 네, 줄인데 줄에다 돌을 감고 돌리다가 한쪽 줄을 탁 놓으면 돌이 팍 날아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돌팔매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무림매란 도구거든요. 네. 네. 요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돌을 휙휙 돌려가지고 딱 던집니다. 네. 그런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에 빡 꽂혀요. 이 돌이. 네. 그래서 골리앗 쓰러져요. 한 방에. 네, 한 방에. 골리앗이 조금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이렇게 극한의 효율충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토끼의 특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골리앗 같은 장수를 꺾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를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자기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게 가능했던 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목동일이 사실 굉장히 험한 일이래요. 늑대나 어떤 이리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을 또 골짜기로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못 가게 하려면은 굉장히 강한 근력과 용기가 필요했던 직업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기초 체력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늑대를 쫓을 때 실제로 이 돌팔매질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저 늑대 죽일 때처럼 죽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근거가 있었구나. 저는 그렇죠. 왜 이렇게 근자감이 넘치나 했는데 이게 나름의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뭔가 삐를 받아가지고 얘가 갑자기 세지고 이런 것보다는 애초에 뭔가 있었어 얘가. 성경에는 하나님한테 뭔가 힘을 받은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 오늘 그쵸. 위험해요. 미안합니다. 네네.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늑대나 곰을 자기가 잡은 적 있다라는 게 실제로 그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하긴 곰을 잡을 아니 정도면. 곰을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셌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제 음. 능숙했던 거죠. 목동일이 능숙했다라고 볼 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팔매질을 여러 번 해봤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인가 네, 보네. 네. 곰도 정말 정수리 딱 맞춰가지고 죽일 정도로. 휴대중. 갑옷하고 투구 없이. 그쵸. 조라나 한 번 돌려서 이렇게 한 그렇죠. 방에.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죠. 구국의 영웅이 된 겁니다. 네. 네. 돌팔매질 한번으로. 네.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조금씩 끼워 맞추는 느낌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게 돼요. 그러네요.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네. 그렇죠. 네. 이러면서 그 다윗이 이제 국의 영웅이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전사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상징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을 때 다윗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 그 당시엔 얼마나 이게 벅찬 일이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기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인데 그거를 똑같은 몸집을 가진 애가 나가서 이긴 것도 아니고 소년이 나가서 한 방에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돌로 맞아요. 이렇게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다윗을 이제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쵸. 네. 저게 혹시 나의 왕자를 뺏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울이 약간 광증이나 우울증을 핑계대고 네. 네. 다윗한테 창을 날리는 적이 있습니다. 창을? 죽어! 이러면서 왕궁에서 다 보고 아침 있는데 드라마인데. 다 보고 있는데 창을 던져요. 어. 다윗은 피합니다. 그렇지. 얘는 훈련돼 있으니까. 맞아요. 네.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번이나?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성경에서 2번씩 나오는 똑같은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강조의 표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역사적으로 2번이 날렸는지 네. 아니면은 성경에서 그만큼 다울이 시기 질투가 많았다고 강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그 사울의 어떤 불안감과 질투, 시기는 굉장히 하늘을 치솟게 되는 거죠. 근데 눈치가 좀 없는 편이었나 보네요. 그 전에도 사실 하프치고 그렇게 사랑받을 때는 눈치를 못 채다가 한 방에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고 나서야 이제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울이 그때도 사실은 조금 다윗을 견제하긴 했었어요. 계속해서.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도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불안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나한테 나의 어떤 광증을 치료해주긴 하지만 네. 얘도 혹시 이런 생각을 했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다윗이 그런 엄청난 스타가 되다 보니까 네. 더 그 불안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딸 이름이 미갈인데 네. 미갈이 아빠 나 쟤랑 결혼할래 이렇게 한 거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네. 딸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굉장히 외모도 수려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네. 그 막내잖아요. 막내는 얼마나 귀엽겠어요. 막내 그 성향이 또. 그래서 그래서 힘도 세다. 그렇죠. 힘도 세잖아. 또 괜찮아 애가. 약간 박력 있는 작아졌네. 연하남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미갈이 아빠 나 쟤랑 결혼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놓치지 않고 그러면은 이걸 계기로 내가 다윗을 제거하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냐면은 네. 다윗한테 너 내 딸과 결혼하려면은 원래 이 당시에는 지참금이 필요했대요. 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결혼을 해오는 개념이었고 네. 지참금을 들고 와야 했대요. 네. 근데 그 지참금 대신에 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얘기해요. 효피? 포피가 뭐냐면은
그 좀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차피 포경 수술할 때 남자의 성기의 그 바깥쪽 그 껍데기 있잖아요. 네. 그걸 포피라고 생각하면 되겠 그러니까 같은데. 죽이고 와라의 일미네. 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이 포피를 벗기는 행위가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네,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이었고, 네네네. 이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 할례 의식을 한다는 얘기는 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었는데 네. 이 민족한테 이 포피를 벗긴다는 행위는 내가 널 정복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마저도 내가 신의 백성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00개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죠. 네. 혼자서 100개를 가져오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죽어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의도네요. 전쟁에 나가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있지만 포피를 200개 가져와 버렸어. 200개. 더 큰 성과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또깨 어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역시. 네. 더 큰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나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네, 이런 어떤 능력을 딱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계획 자체를 이제 망쳐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근데 사울이 어쨌든 얘가 너무 또 능력이 너무 세네, 능력이 너무 강하네를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도저히 두면 안 되겠다. 정말 죽여야겠다. 그냥 미친 척하고 창 던진 정도면 안 되겠다.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얘를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사위가 됐는데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자기에게 사랑에 빠진 미갈, 네. 사울의 딸이 이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윗 주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명을 많이 부지했던 거죠. 이렇게 돼서 다윗이 사울 왕의 또 어떤 분노와 시기를 피해서 10년 정도를 광야에서 맴돌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다윗이 참 재밌는 게 다윗이 이름 자체가 빌 러브드,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참 다윗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광야에서 떠돌 때도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리더십을 따르는 불황자 한 몇백 명 정도가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불황자들의 왕이 돼요. 네. 그래서 불황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또 군사적으로 뭔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원래 모두가 군사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 훈련도 잘 돼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닌 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부족이 하나 생긴 거라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근데 그 광야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먹고 살아야 되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펼치게 되냐면은 나에게 세력도 있겠다. 자기는 근데 목동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양치기로서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셜티도 있었고요. 스페셜리티도 있었고. 네. 해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광야 근처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 양을 엄청나게 많이 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나발한테 가서 근데 너 이거 다 양 다 치려면 힘들잖아. 네. 내가 이거 양을 쳐줄게. 내 동지들과 함께 이 양을 많이 돌봐줄게. 나한테 일정 금액을 줘. 위탁을 해서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한 거죠. 돌 들고. 돈이 들었을지 칼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생계를 어쨌든 짊어져야 되니까 이런 네. 식으로 뭔가 효율적으로 내가 생계를 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자꾸 끼워 맞추는 거 같은데 굳이 여기 효율적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시끄럽고요. 어쨌든 이 갑부한테 가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나 돈 좀 줄래? 내가 이거 쳐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 쳐줄게. 근데 나발이 거부합니다. 그치,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근데 어디서 무슨 굴러들어온 돌이 갑자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네? 짜증이 네.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또 대담한 면모를 보여요. 명분을 쌓으려고 했는데 명분이 무너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내 명분을 무시해? 그래서 너 죽일 거야. 이런 겁니다. 네? 갑자기 인성이 파탄이 납니까?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와 내 수하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치. 내 100명이 굶어 죽을 바에 너 그렇죠. 하나 죽이겠다 이거 널 아니야. 죽이겠다. 내가 차지해버리겠다. 네. 이런 용감한 면모도 보이는 거죠. 용감한 용감한 거 면모. 아니야? 그냥 인성 파탄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나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약간 뭐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네. 나발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봐서 다윗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한 건지, 아니면 나발이 정말 나쁜 어떤 상사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 뒤의 내용을 보면은 나발이 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나발의 아내가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비가일.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외국의 이름으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이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나발한테 가서 아니 우리 또 좋고 저 사람한테도 뭐 돈 좀 주고 맡기면 좋은 건데 왜 그걸 거부하느냐? 너 죽고 싶니? 너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나한테 죽고 싶니가 아니라 걔네한테 죽고 싶냐고. 죽는다. 걔네 세력이 얼마나 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근데 나발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바로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환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다윗한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은 나발은 아내와 자신의 종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나발을 버리고 다윗 편에 선 거죠. 네. 그래서 포도주, 떡, 양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이런 것들을 막 들고 가가지고 선물을 주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준 거예요. 네. 일종의 다윗의 어떤 허영심, 명예, 탐욕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한 거죠.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이 똑똑하네요. 네, 굉장히 그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쓰나 봐. 이름을.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이 기분이 좋아진 거야. 네. 얘가 날 대접해주네? 자기를 하나의 세력으로서 인정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윗이 그래서 죽이진 않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는 나발이 그런 상태에서 술에 막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었는데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어요. 왜냐면은 아비가일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빡이 쳐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렇게 빨리 소비되는 인물인가요?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쵸. 네. 다윗이 죽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비가일이 죽였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음. 그러고 나서 재밌는 건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 놀랍죠. 네. 물론 네. 이런 고대의 이 지방에서는 워낙 흔한 일이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첫 번째 아내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미갈. 아, 네. 그러네. 미갈은 어디 있어요? 미갈은 미갈 얘기도 이따 하려고 했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갈은 다윗을 도망시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이 딴 남자랑 결혼시켜 버려요. 각자 다른 사람 만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의 재정적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돈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 나발의 남편 재산. 그러네. 그렇죠. 남편 재산을 다 빼먹어가지고 다윗이 부르짖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놀랍죠, 되게. 네. 네.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다. 누군가 나타나기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당대에는 그냥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왕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흔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그게 아주 이상한 행동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지금의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제 생각에는 다윗이 어쨌든 군주였으니까 되게 역사에는 좋은 것들만 기록됐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책 잡힐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기록이 됐는지 아니면 그런 면모들까지도 객관적으로 담아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모든 역사는 승자 역사니까요. 네. 아무래도 다윗 좋게 쓰였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세워주는 식으로 쓰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우리가 상상 영역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모르는 거죠, 아무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광야에 떠돌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까지 막 하고요. 네,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꾸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네. 네. 근데 다윗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개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도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함부로 죄를 칠 수 없다. 그렇죠. 함부로 저 왕을 죽였다. 난 반역자에 불과하다. 난 명분을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다윗이 이 정보를 알고 나서 사울한테 쏙 가가지고 옷자락을 배웁니다. 옷자락을 배워와요? 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배워와요. 네. 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잔인한데.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한테 가서 네.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날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길 바라는 거죠. 있는데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숨기면서 내려와. 약간 아니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귀찮아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왕권을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오해하지 마라. 약간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사울이 그걸 또 감동을 해요. 이 사람이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창 안 던집니까? 지금 막 감동해서 내가 미안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받아줬다고 할지라도 그 네. 사울의 어떤 그 조울증을 감당 네. 못해가지고 네. 다윗이 어떻게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블레셋 그 민족으로 도망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니까. 적대적 민족한테 투항하다시피 도망가게 돼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도망가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거 아니에요. 네.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아, 본인이? 네, 미친 척을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더 죽지 않나? 그냥 좀 이해해 그냥 주길 바라나? 냅두는 거 아니에요? 냅두는 거죠. 쟤 어.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사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난번에 그 유랑님께서 말씀하셨던 햄릿이 여기서 모티브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약간 블레셋과 일종의 동맹을 맺게 되고요. 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고 블레셋 그 땅 중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좀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휘하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입히고 하는 거죠. 네. 네. 하나의 세력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울과 블레셋 민족이 싸웠던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이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명운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네.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편에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럼 이스라엘 내 조국과 싸워야 되나?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겠네. 네. 근데 이제 이때도 참 운이 좋다고 하면 운이 좋은 게 블레셋 사람들이 쟤 못 믿습니다 한 네. 거예요. 네. 불신임을 한 거죠 장수들이. 네. 네. 제가 언제 배신될 줄 알고 우리가 믿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다윗은 안 싸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고 쏙 빠져요 전쟁에서. 아, 이게 또꽤 특성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이때 자기가 그 영주로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그 성에 네. 블레셋 말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또 쳐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뺏어가 버리고 약탈해 가버려요.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을 예. 데려가 버리고 거기를 쑥대밭을 만든 거죠. 어. 다윗이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또 하나의 명분이 된 그러네. 거기도 해요.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명분.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제공해준 그 명분이 되겠죠. 아, 나는 얘네랑 싸워야 된다 이거죠. 나는 지금 쟤 빨리 추적해야 된다. 음. 그래서 자기 휘하를 데리고 추적을 딱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내도 찾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망시킵니다. 네. 네. 자기의 시글락 성을 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전리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도 찾고 하지만 약탈품도 생기고 전리품도 생겼을 텐데 다윗은 이거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장수들에게도 주지만 그 인근에 피해 입었던 그러니까 아말렉 때문에 피해 입었던 인근의 주민한테도 다 나눠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똑개의 또 측면 성과는 공정하게 나눈다. 네. 그 공정이라는 게 능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도 주겠다라는 어떤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과욕하지 않는 똑개의 측면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물질보다는 이제 신망과 명예를 얻는 과정을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훗날의 일을 도모하면서 더 큰 것들,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잠시 이렇게 딴일하고 있던 동안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 다른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아, 그냥 싸우다 죽어요? 네, 싸우다 죽어요. 심지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먼저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쳐요. 네. 다친 상태에서 자기 자결합니다. 아. 슬프게도. 네. 네.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참 안타깝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 왕은 누구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슈퍼스타였고 네. 신망도 높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추대를 하게 돼요. 가장 세력이 셌던 그 민족인 유다 지파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근거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지방이었어요. 네. 네. 이 헤브론이라는 지방은 남유다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간은 조금 문화적으로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약간 영토는 쪼개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약간 다른 나라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남유다 쪽, 그러니까 헤브론 쪽에서 다윗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힘을 얻어서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울의 세력이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네.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넷째 아들이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요. 아. 둘로 살짝 쪼개졌던 거죠, 나라가. 네. 네. 그럼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 두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전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제쳐두고 나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아래 장수들이 다 해줍니다. 통일을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보셋을 추대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다윗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다윗도 슈퍼스타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큰 자리를 못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투항을 해옵니다. 다윗한테. 다윗은 막 되게 환대를 해줘요. 네. 네. 근데 아브넬과 전투에서 다윗 휘하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네. 이 요압 장군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거든요. 그 어떤 전투에서.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굉장히 악감정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네. 네.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투항을 해오네? 다윗이 환대를 하네? 사실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데려가가지고 몰래 꿰어내가지고 죽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욕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네. 다윗 입장에서는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왕이고 싶고, 이런 상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넬도 떠나고, 그러니까 실권자였던 아브넬 장군도 떠나버리니까, 네. 사실 종이 호랑이 같은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암살자 집단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죽였어요. 우리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 사람 다 죽여버려요. 네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잘했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명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고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들 다 쳐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왕권을 굉장히 제대로 강화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북이스라엘 쪽에 이스보셋도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도 없으니까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문화적 정치적으로 갈려있던 두 땅을 통합하는 네.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합하게 되는 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사시대는 대부분 그 각 지파별로 어떤 부족국가의 형태였고 네. 사울 왕 때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네. 다윗 때 와서 비로소 통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은 재정일치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일했던 그런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다윗이 위대하다고 이스라엘에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네. 그 얘기를 조금 나누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런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군주가 갑자기 권력을 다 성취하고 네. 어떤 반열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갑자기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네. 일종의 좀 속된 말로 뻘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간단한 것 같은데 실패를 해보지 않아서. 그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권력에 취하든 욕망에 취하든 자기가 변하는 그 모습도 옳다고 일단 판단을 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네. 실패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냥 제가 하는 길이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견제도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뻘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취해버리는 게 아닐까. 권력에? 네. 네. 그래서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세상이.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볼 그 눈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좀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 왜 갑자기 그렇게 돌아버릴까? 그것도 신기하긴 하죠.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맞아. 그 전까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 전까지의 역사는 승자가 된 이를 위해서 쓰여지거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자기 상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분, 똑계의 좋은 측면을 갖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뭐 센터장, 지원장, 뭐 무슨 장 맡고 나서는 네.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스ን트님이 말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애초부터 조금 그럼 좀 악의 기운이 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있는데 숨겨오다가 그게 이제 폭발한 거야? 발산이 되는 거야. 그게 뭐 발산이 되는 이유가 뭐 이쯤 되면 나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그렇죠.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어느 순간 그거를 제어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자리에 올라간 그런 조직에서의 사람들도 원래부터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욕망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잘 숨겨오다가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래 나쁜 인성 파탄자가 한 번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이런 면모도 있네 하다가 하는 반면에 네. 뭔가 엄청 인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뭔가 한 번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되게 저 사람도 역시 저랬다 이렇게 맞아. 평가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 약간 이것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뻘짓거리가 네. 뭐 폭군들한테는 정말 일상이야. 일상인데 이제 성군이나 명군을 기대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조금이라도 하면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될 그쵸. 수도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변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다면적인 그런 존재인데 좋은 면만 항상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쁜 면을 딱 봤을 때 더 이질적으로 생각되는 것 그치.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정말 역사에 남은 최악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의 최악의 사건. 네. 바로 밧세바 사건이라는 건데요. 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 있었는데 산책하고 있었는데 네. 왕궁의 반대편에 어떤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이 보기에 너무 예쁜 거야.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구야? 하고 신한테 물어봐서 데려와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데려온 날 바로 이제 후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잠자리에 한 거죠. 네.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 그 심지어 다윗 휘하에 있는 굉장히 충실하고 충직한 장군, 능력 있는 장군이었던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나? 그 당시에도 근데 이거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후궁을 드리려면은 뭐 남편은 없어야지. 유부녀를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 그죠? 네. 근데 유부녀를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동침을 한 거죠. 네. 근데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맞아요. 신한테 다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쟤 누구야? 제 유부녀야. 쟤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데려와 이렇게 한 거죠. 왕임에도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일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네, 네. 심지어 이제 그 10계명에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명분이 중요하잖아. 네. 자기는 너무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아가 근데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네. 데려왔어. 너 잠깐 들어와봐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주고 막 맛있는 걸 주고 네. 그다음에 술을 주고 나서 이제 너도 집에 가서 빨리 그 밧세바랑 동침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덤인 거예요. 왜냐면은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회임을 했거든요. 근데 장군이 나가 있는데 회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동침하라 이거야. 진짜 아니, 근데 비겁하다. 그거를 그 장군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야? 네. 그냥 몰래 데리고 왔던 거야? 아니요,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쉬쉬하게 만든 거지. 신하들이나 밧세바한테도 다 조용히 한 거죠. 왕권이 셌으니까. 네. 근데 우리아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네. 질책하려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아가 무서워가지고 왕께서 나한테 불만 있으신가 해가지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그 성문 문지기들 같이 잡니다. 네. 그래서 쟤 왜 집에 안 가? 다윗이 한 번 더 데려와. 또 술 먹여. 빨리 집에 가. 네. 또 안 가. 그러니까 다윗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짜 비겁하게 전쟁터로 내뭅니다. 내몬 다음에 그 자기의 충직한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한테 네.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만 남기고 다 빠져. 이렇게 한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우리 앞에 세워두고 다 나머지 뒤로 빠져라. 네. 그래서 일부러 죽게 만든 거죠.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더 재밌는 거는 이 당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 예언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와서 다윗 왕한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한 부자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가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이 부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내가 걔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럼 나단이 그게 너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래 너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로 봐도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하는데 그냥 놔둬요? 이 당시에 선지자의 어떤 포지션이 하나님의 대언자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뭐 옷을 찢고 막 그랬대요. 회개는 하나 보네.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럼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여호와신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너 이거 죄 반드시 물을 거다. 그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고 네. 재앙이 너의 집을 항상 있을 거고 이렇게 네. 막 해요. 내 음.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들이 다 강간할 거다. 여기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그 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네. 너 정말 나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다윗은 엄청나게 통렬하게 막 참회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감형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대목도 성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요 바세바 사건이었고요. 그 뒤에 그래서 다윗이 진짜 콩가루 집안입니다. 다윗이 집안이. 예, 왜냐하면 네. 다윗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정치적 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정략 결혼도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자식도 많았어요. 근데 자식들끼리 막 그러니까 자기 중에 한 아들이 이복 동생,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도 막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 강간을 당한 동생의 오빠가 있는데 그 동생 오빠 갑자기 그 강간을 한 자기 형을 죽이기도 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그걸 묻어주려고 하니까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도망쳐가지고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막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때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아마 이제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 주게 하는 그런 과정들과 그리고 다윗이 또 깨었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저질렀던 어떤 안 좋은 사건, 최악의 사건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군주가 자기의 어떤 일대기의 역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하나 있었는데 능력 있고 매력 있는 군주, 능력적으로도 훌륭하면서도 매력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군주가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게으른 천재라고 할지라도 자기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과욕을 부린다면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죄인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네. 존경받는 인물로 뽑히는 걸 보면 그 마지막에 말했던 그 사건은 뭐 작은 오점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는 건가요? 그 재밌는 거는 성경에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대단한 거기는 한 것 같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대단한 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대단한 왕에게도 이런 흠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면 알고 있죠. 근데 말씀해주신 이야기만 들어보면 네.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똑부 유형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네. 그 게으른 면모들이 많기는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네. 생각했던 거는 네. 부지런하게 뭔가 자신의 길을 쌓아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많이 기대기도 했었고 명분을 더 중시해서 정말 치고 나가야 될 때 잠시 멈추기도 할 수 있었던 뭐 좋게 말하면 여유고 나쁘게 말하면 나태함이 있었던 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잊고 있었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저희가 지금까지 한 81회, 82회 정도를 했잖아요. 네. 제 에피소드를 제외한 가장 집중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아, 진짜요? 가장 집중력이 높았고 모든 거를 이해하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의미가 있고. 그럼 80 몇 회까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동안은 잠시 이제 다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집중력이 높아서 좀 네. 특이했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고 그만큼 또 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우리나라의 그런 성군이나 명군들도 이런 하나쯤은 오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지워지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골리앗과의 이야기 말고는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비하인드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연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그렇게 된 걸까라는 의문을 다시 갖게 되면서 네. 역사란 무엇인가 정말 승자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문제적 인가 다윗이라는 책과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 이 두 가지 책을 참고해서 에피소드를 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생님이 평가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매력적이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권력에 취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떤 상사 영예라 할지라도 뻘짓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아. 느끼게 해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 군주의 역할이고 책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의 세 번째 군주 에피소드 다윗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군주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